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오늘 저는 이 말씀 가지고 속사람을 날마다 새롭고 강하게라는 주제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우리 겉사람이라는 단어 나오고 속사람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겉사람이라는 것은 우리 육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육체를 만드시면서 우리 육체는 아주 다양한 기능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어요. 사람 몸이 그렇게 약하지 않습니다. 비행기가 암만 강하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사람만큼 강한 것은 없다 할 정도로 우리 몸에는 아주 기가 막힌 그런 기능이 담겨 있습니다. 그 속에 처음에 잉태할 때 그 세포가 분열되기 시작하면 눈에도 보이지 않는 그런 상태이지만은 이것이 한 그 사람의 모습을 갖게 되었을 때 여기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좀 최첨단 어떤 기술이 집약된 것보다 훨씬 더 뛰어난 어떤 기능과 모습을 갖고 있고 또 이 세상 여러 가지 그 질병도 그렇고 위협이 있는 환경에서도 우리 몸을 건강하게 지킬 수 있는 그런 모든 기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것을 잘 관리할 필요가 있어요. 잘 관리하시면 오래 씁니다. 그리고 우리 겉사람은 이제 그런 모습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그랬어요. 생기는 그 호흡을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으셨는데 그 호흡이라는 것이 영이라는 뜻이고 또 생명이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바람을 불어넣으셨어요. 우리가 생명체가 됐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생기 또 생명력은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세상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을 만큼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살다 보니까 우리 몸이 노쇠해지듯이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많은 환경 속에서 우리 마음이 상하게 되고 그 마음이 상하게 되고 정신적인 어떤 문제가 있고 하다 보니까 자꾸 우리 속사람이 쇠하게 돼요. 바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 속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기뻐하지만 내 겉사람은 달마다 죄의 유혹에 빠져서 거기서 쉽게 벗어날 수가 없더라 할 정도로 많은 도전에 직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속사람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다 보니까 내 속사람의 상황이 어떤지를 알 수가 없어요. 어떤지를 우리가 때때로 이제 2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 받지 않습니까? 건강보험공단에서 하는 것은 그 돈을 왜 들여서 정부에서 그렇게 해줄까? 물론 건강보험료도 내지만은 그렇게 했을 때 우리 국민들이 건강해서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출돼서 건강검진 안 받아가지고 몰라서 병 걸렸을 때 나가는 지출보다는 그렇게 건강검진 비용을 드리는 것이 훨씬 더 경제적이다 해서 그런 혜택을 주는 것이거든요. 우리 몸도 마음도 점검이 필요한데 우리 몸은 이상이 있을 땐 병원 가지만은 내 속사람이 어느 정도인지를 잘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에서 내 속사람이 어떤 상태인가 봤을 때 중요한 것은 내가 안정감이 있는지 없는지 이것만 보시면 내 속사람의 모습을 살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침마다 인사하죠. 만나면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보신 분들 안녕하십니까? 라고 할 때 당신에게 안정감이 충분합니까? 라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럼 내 마음은 안녕한가? 우리는 좀 돌아볼 수 있어야 되고 나는 왜 이렇게 불끈불끈 이런 모든 삶 속에서 그 화가 자주 날까? 내 마음은 왜 이렇게 매일 슬플까? 힘들까? 세상 사는 재미가 없을까? 남들은 즐겁다고 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즐거움이 안 될까? 왜 나는 주님을 가까이 해야 될 텐데 그런 모든 것에 관심도 없을까? 또 이런 모든 것을 해도 안 될까? 많이 보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결국 우리 인생은 속사람이 얼마만큼 온전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지막 모습이 아름다울 수가 있어요. 옛날에는 그 치매라는 것에 그렇게 큰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냥 망령 낫다 했는데 요즘은 질병 중에 가장 심각하고 가장 고통스럽게 하는 그 자기 자식뿐 아니라 남은 자녀들 다른 사람까지도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치매인데 이 치매가 왔을 때 그냥 순한 치매라는 것이 있죠. 근데 그 치매가 왔을 때 그 본인의 그 격이 많이 떨어지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분이 안 그랬는데 왜 이렇게 폭력적일까? 항상 아름다운 말을 많이 썼는데 치매 걸리고 나서 왜 이렇게 말이 거칠어지고 육두문자가 쉴 새 없이 나올까? 그 욕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마음속에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치매 걸리지 말아야 되겠지만 나이가 먹어서도 우리가 어떤 삶을 살할까 더 아름다운 모습이 되어야 되거든요. 여기 보면 1절 말씀 보니까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세라는 것을 우리가 신앙적인 면에서 자꾸 말세 하지 마시고요. 이 신앙적인 면에서 이 세상이 말세다, 종말이다 이렇게 자꾸 하다 보면 이단들이 자꾸 이렇게 세력을 얻어가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세가 있을 때 내 인생의 마지막 때라든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만한 때도 내가 당당하고 떳떳하게 되면요, 우리는 인생 그렇게 이단에 빨려 들어가지 않습니다. 내가 당당한데 뭐가 걱정이겠어요? 내 안에 자신감이 있는데 그런데 내가 빨려 들어갈 수 있겠어요? 내 인생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되는데, 여기서 이 말세라는 것은 여기 말이라는 마지막이란 말인데, 이 말이라는 그 단어가 어떤 것도 포함되면 예수님께서 땅끝까지라는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땅끝까지 내 증인되리라고 할 때 그 끝까지라는 그 단어가 이 말이라는 것과 똑같아요. 에스카토스라는 단어가 쓰여졌어요. 그게 여기서 이 말세라는 것은 에스카토스 헤메라스 이렇게 원어에 들어갑니다. 이 헤메라라는 것은 날, 하루하루 날을 말하는데 여기서 말세라는 것은 날들이라는 뜻입니다. 복수입니다. 마지막 때들, 마지막 시간들, 마지막 날들의 사람들에게는 고통하는 때가 어렵다. 이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그러면 이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는 것은 이 고통한다는 것 자체가 뭐 하기도 어렵고 받아들이기도 어렵고 견디기도 어렵고 귀찮고 위험하고 거칠고 사나운 때가 오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사람들에게 누구나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왜 치매가 걸렸는데 그렇게 평상시에 안 그러던 사람들이 그렇게 거친 말이 많이 나오고 사람들이 힘들게 할까? 그 속에 담겨 있는 그것이 담겨 있어서 그래요. 건강할 때, 치매가 오지 않았을 때는 이성으로 어느 정도 통제가 가능했습니다. 말을 하고 싶어도 참고 욕하는 말도 참고 다 이렇게 하는데 이것이 어느 시간 되게 돼서 이성이 무너져가지고 그다음에 그것을 통제할 수 있는, 자기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안 되게 되면 속에 있는 것이 뛰쳐나오기 시작합니다. 쉽게 말하면요, 알코올 중독자들은 대체적으로 그 공통점이 뭡니다. 알코올 중독자들은 술을 안 마셨을 때는 사람이 굉장히 차분해요. 말도 별로 없고, 그죠?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게 많지 않고. 근데 이 알코올 중독 걸려가지고 주사가 심한 사람들 보게 되면은 그들 속에 쌓인 굉장한 아픔이 있어요. 치료가 필요한 것이죠. 근데 단순하게 술을 끊는 것이 아니라 왜 이 사람이 이 알코올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됐을까? 알코올이라는 것은 요새 소주 한 병 얼마나 합니까? 뭐 3,000원 한다고 할 때 이 3,000원만 있으면 내가 한 병 살 수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누가 말리잖아요. 내가 먹어주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의존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술 취해보니까 세상 근심 잊어버리게 되고,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세상 근심을 잊어버리는 것 같은데 자아가 무너진 거예요. 자기를 통제할 수 있는 힘이 없어진 거예요. 보초가 쓰러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속에 있는 것이 그때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보통 술 취한 사람들, 주사가 심한 사람들, 이분은 술 안 마실 때는 참 착하다고 하는데 술만 마시면 문제라는 거죠. 술 마셨을 때 그 모습이 그 사람의 참 모습인 거예요. 그 속 사람이 망가진 겁니다. 속 사람이 뭔가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에 굉장히 힘든 상태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 속에서 무의식적으로 이제 모든 것이 나오게 되는 거죠. 우리 인생, 여기서 말세라는 것은 굳이 예수님께서 오실 때라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 인생의 마지막 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이것을 알라. 마지막 때. 사람들은 누구나 삶의 마지막 때에는 고통하는 때가 이르게 될 것인데 이 고통하는 때를 우리가 어떻게 넘길 것인가. 그죠? 사람들 나이 먹으면 다 아프지 않습니까? 이 몸이라는 것은 어쩔 수 없이 노화가 되는 거예요. 퇴행성 질환이 자연적으로 오게 됩니다. 근데 이 퇴행성 질환을 어떻게든 고치려고 애를 쓴다고 해서 그건 될 문제가 아니에요. 퇴행성 질환은 우리가 같이 가야 되는 문제지 그것을 내가 이기겠다고 다시 회춘하겠다고 이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퇴행성 질환은 간다. 대신 이 퇴행성 질환이 서서히 올 수 있도록 내가 인생 살아가는 모든 가운데 이 퇴행성 질환 때문에 지나치게 고통당하지 않도록 평상시에 관리를 잘해야 되겠다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자꾸 여기서 나으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몸에 좋다는 거 열심히 먹습니다. 약이라는 것을 실컷 먹습니다. 그 약이 얼마나 그렇게 독인 줄 아세요? 굉장한 독이에요.
약은 우리 몸속에 이물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물질이 우리 몸속에 올 때는 문제가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 약을 이것저것 먹다 보니까 오히려 약이 우리 몸을 지치게 하고 병들게 만들어요. 신장을 망가뜨리고 간을 망가뜨리고 위장을 망가뜨리고 그러면 우리 몸속에 진정한 보약이 있을 거거든요. 우리 삶 속에서 내가 내 마지막 삶 속에서 누구나 다 이 퇴행성 질환은 거칠 수밖에 없는데 그때에 더욱더 우리의 내면의 속사람이 새로워지고 더 강해지면은 인생은 참 행복하게 살 텐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인생을 고통하는 때에 고통을 피해갈 수 있고 고통을 이겨갈 수 있는 방법이 어디 있을까? 여기 좀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다. 그래서 그 고통하는 때가 되면 어떻게 되는가? 사람들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맨 마지막에 이어가면요. 사람들은 배반하여 팔며 주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많게 된다. 이렇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세상 사랑하기를 더 좋아하는 이런 상태가 된다. 그래서 5절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바꿔 말하면 이 사람은 마지막 때가 되면 또 이 세상 종말 때가 되면 사람들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검은 글씨인 대로 이렇게 되는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이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경건의 능력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 사람은 어떤 것인가? 경건의 모양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여기 이렇게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되는데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합니다. 제가 오늘 그 나이 먹은 것을 이제 바꿔드릴게요. 세상 점점 이어지다 보면 사람은 굉장히 고집스러워지더라고요. 노인 되면요. 나이 먹은 것이 유세는 아니거든요. 나이 먹으면 절대 유세하지 말고 나이 먹으면 흔한 말로 나이 값을 해야 돼요. 내가 인생 이만큼 살았으니까 그만큼 하나의 많은 기술이 삶의 기술도 쌓여야 되고 인생의 그런 모든 산전수전 다 겪었으니까 인생을 통달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어야 되는데 점점 자기 삶의 그 영역이 좁아지게 되고 경제력도 떨어지게 되고 힘도 빠지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과거 추억만 먹고 사는 거예요. 옛날에 어땠다. 물론 저는 추억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추억은 좋은 추억 간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때 참 좋았다. 그래서 그때 좋았기 때문에 그 힘 가지고 지금도 이렇게 행복하게 산다 하면 되는데 지금은 많이 이렇게 삶의 질이 떨어진 상태에 있다 보니까 자꾸 과거의 것을 추억하면서 마음의 분노를 야기시키는 거예요. 돈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옛날 사람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 늙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뭘 열고? 뭘 열으라고 그랬어요? 지갑은 열고 뭔 닫아라? 이게 빈말이 아니에요. 이게 노인 되면은 오히려 지갑을 열어야 되는데 지갑을 닫고 입은 좀 닫았는데 입을 계속 열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진상이라는 이런 상태가 되는 겁니다. 노인네들 우리 좀 인생 살아가면서 품격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 여기 있는 대로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수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주급하며 자고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 인생을 살아가더라. 누가? 사람들은. 언제가 되면은 마지막 때가 되면 세월이 지나가면서 더 아름다운 모습이 될 텐데 그렇지 않고 그 반대로 가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뒤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개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는 그 대상은 누굽니까?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면 비신자입니까? 네? 비신자들이 아니에요. 여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는 거 보니까 이 말씀 보니까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더라 이겁니다. 우리는 인생 살다가 하나님 날아가는 것이 목적 아니에요. 그죠? 이거 목적 이루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구원받는 것을 너무 겨우겨우 달랑달랑 해가지고 경계선에 머물지 말고 안전지대로 빨리 가라는 겁니다. 내가 한번 구원받았으면 영원치 모든 것이 다 그 끝까지 간다라고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하지 말고 성경인 말씀 보니까 한번 비침을 얻고 성령의 맛을 본 가운데서 타락한 사람들은 다시 회개케 할 수 없다. 그러니까 그 말씀 보면요.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나는 구원받은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그냥 대충 해서 한 번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은 사람들은 영원히 천국 간다. 그러면 그 천국 가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사실 그 속 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강해지는 사람이 되거든요. 끊임없이 성장하는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지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이 그냥 여전히 있는 상태에서 여기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있는데 이런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겉에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은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새로워진다는 믿음을 갖고 변화되는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들. 뭐 기도한다고 되겠어? 뭐 그렇게 열심히 낸다고 되겠어? 그러니까 정말 천국에 있는 것을 믿는 건지 못 믿는 건지 구분하기가 굉장히 어렵더라 이겁니다. 우리는 구원함에 있어서 안전지대에 빨리 들어갈 수 있어야 돼요. 비행기 타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자리가 더 안전한가? 논란이 많아요. 앞자리가 안전한가? 뒷자리가 안전한가? 추락하는 상황에 따라서 다른 거지 뭐 앞자리 뒷자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누구든지 자기는 저 안전한 데서 살으려고 인생 살지 않습니까? 안전을 추구하는 것이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인데 그러면 내가 안전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안전지대에 빨리 오자는 거예요. 안전한 삶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추구하자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안전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의 확실한 가운데 있을 수 있을까? 관심 가져야 되는데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볼 때 예수 믿는 사람 분명해요. 그런데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고 있어요. 오늘날 성령 충만에 대해서 우리 많은 일이 있었지만은 한국교회의 문제가 뭐냐면 성령 충만한 것의 목적은요. 성령의 열매로 이어져야 됩니다. 성령의 열매가 이게 목적이 돼야 돼요. 근데 이 성령의 은사가 목적이 돼버렸어요. 성령의 수단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자녀들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이 생명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삶의 수단인 겁니다. 신앙의 수단인 것이고 거기 나서 열매까지 가야 되는데 열매는 관심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말이 거친 줄 몰라요. 온유함이 없어요. 삶의 기쁨이 없어요. 사랑도 없어요. 절제도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경건의 능력 자체를 부인하고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말씀대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다. 그러면 마지막 때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천국 가야 될 텐데 천국 가는 그 문턱에서 우리 이 세상 마지막 끝자락에서 내가 천국 들어가는 문턱에서 나를 돌아보기 이전에 그때 그 모습이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기회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주님께서 우리 살았던 모든 것을 가지고 평가하는 것인데 그 다음에는 기회가 없단 말이죠. 근데 그때까지 우리 삶 속에서 그 마지막 날의 모든 삶 속에서 준비가 안 됐다고 하면 주님 나라에서 우리가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 삶에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합니다.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까 성령 충만에 대해서도 관심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어떻게 될지도 관심 없습니다. 내가 신앙생활하면 어떤 복이 있는지를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내가 살아왔던 방식대로 인생 살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사람이니까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랬습니다. Turn away from. Turn away. 돌아서라는 겁니다. Turn away. 어디로부터? From.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사람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사람으로부터 너는 빨리 돌아서라. 피해라. 그러면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사람들에게서 하나님께서는 등 돌리고 계시겠습니까? 마주보고 계시겠습니까? 우리에게도 등 돌리라고 하셨는데 우리에게도 그들을 피하라고 하셨는데 왜? 그들을 가까이 하면 그들도 오염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사람 편안한 거 얼마나 좋습니까? 주님께서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고 했는데 여러분 자신이 돌아서셔야 돼요. 이런 삶의 양식, 나에게 고통을 안겨줄 수밖에 없는 이런 삶의 양식에서 빨리 돌아서셔야 돼요. 이것이 새로워지는 겁니다. 그 돌아서서 더욱더 우리 강하게 만드셔야 돼요. 세월 지나면서 우리가 퇴행성 질환을 해서 몸은 약해지고 여러 가지 힘 없어지고 여러 가지 마음이 낙심된다 할지라도 이때 우리가 어떤 것을 채워야 될 것인가? 우리 속사람을 새롭게 해야 되고 속사람을 강하게 하는 이 일에 관심 갖지 않게 되면 주님께서도 돌아서신다는 거예요. 아주 굉장히 심각한 이야기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 신앙생활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로부터 주님께서 등 돌리시면 이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아니 이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 신랑이 온다니까 똑같이 10명의 신부가 왔어요. 왔는데 그중에서 기름 준비한 사람 5, 준비하지 않는 5인데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은 나중에 떨어지게 살아갔다 왔는데 문을 딱 닫았어요. 주님, 우리가 주님 오신다고 해서 기다렸잖아요. 단지 기름이 조금 부족해서 살아갔다 왔을 뿐인데 좀 그거 못 참아주십니까? 해도 주님께서는요, 더 이상 그들에게서 등을 다시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등을 완전히 돌리시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아직 힘 있을 때 우리 속사람을 좀 새롭게 하자. 힘 있을 때 우리가 속사람을 더욱더 강하게 하자. 그래서 우리가 육신은 점점 퇴행성 질환으로 약해진다 할지 몰라도 우리 속사람은 더 강해지고 더 새로워지고 더 강해져서 주님 앞에 갔을 때 정말 애썼다고 수고 많았다고 주님께로부터 칭찬받고 우리가 큰 상급을 받으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자는 그 의미에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바울은 그 속사람과 겉사람의 그 싸움에서 자기도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속사람을 더욱더 새롭게 강하게 하는 것이 그리 쉬운 문제는 아니다는 거예요. 쉬운 문제는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100점을 받아야 다 된다고 말씀하신 것은 아니었어요. 바울도 한동안 많이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도 죄에 자꾸 노출되다 보니까 죄에 노출이 되고 죄를 짓게 되고 그 인생 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이거 어떻게 될 것인가 아마 그런 그 구원에 대해서 너무 좁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지나치게 좁게 생각하면 또 문제지만 근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주님 그 낙원에 가서 주님과 많은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주께서 원하시는 것이 어떤 것을 알게 되면서 그런 거기서 큰 자유함을 맛봤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7장 21절부터 25절까지 끝나고 바로 8장으로 넘어가는데 좀 이따 볼 거예요. 옛날에 자기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님을 만났어요. 자기 죄가 너무 컸던 거예요. 너무 엄청난 죄를 졌어요. 그리스도를 그렇게 핍박을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그렇게 핍박하고 죽이고 이런 데서 앞장을 섰었는데 도대체 어떻게 될 것인가 많이 고민했는데 그가 해답을 받은 겁니다. 해답을 찾았어요. 그래서 여기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탄식을 했는데 그런 8장에 넘어가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단언합니다. 누가 나를 구원하지? 그랬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말이 나옵니다. 왜 그랬을까? 도대체 무엇을 발견했을 것이에요? 발견했길래? 그것을 발견하셔야 돼요.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자기 속에 있는 악을 발견했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자신감도 있어야 되지만 확신도 있어야 되지만 내 안에 악이 함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내 생각도 틀릴 수가 있다. 내 안에도 악이 있다. 악이 형편없이 큰 악이 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것만 있으면 돼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이 즐거운 것이 그냥 즐거워하는구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내 속사람 안에 하나님의 법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그것에 때로는 감복할 수 있어야 되고 감탄할 수 있어야 되고 기쁨이 있어야 되고 그래도 나는 내가 때로는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이 내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법을 나는 즐거워하기 때문에 나는 희망이 있다라는 이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거든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놓은 것을 본다는 거죠. 내 안에 하나님의 법이 있어요. 은혜 받으니까 너무너무 행복했던 거예요. 그랬는데 또 얼마 살다 보니까 내 마음의 법과 싸우는 내 육체 속에 있는 죄의 법이 나를 끊임없이 나를 억누르더라 이거죠. 많이 고민했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너가 나를 건져내랴. 근데 바로 2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라고 바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더라. 자기의 현실을 인정을 했어요. 육신으로는 계속 죄의 법을 섬기고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이런 연약함이 내게 있다는 것을 육신에 여러분들 공감하시죠? 네, 다 공감할 거예요. 네, 이러지 말아야지. 이런 가운데서 제 자신도 많이 생각을 하고 내 생각이 옳은가? 내가 좀 지나친 생각 아닌가? 그래도 나는 정당한 것 같은데 우리가 그렇게 인생 살아가잖아요.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이 모든 것을
결정해야 될 것인가?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 하니까 이거 뭐 양다리 걸치고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게 뭐냐? 근데 이 말씀을 바울 사도가 쓴 모든 그 성경을 통해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긴다라는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내가 때때로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나는 죄를 여전히 미워하고 있다 이거죠. 그리고 나는 어쨌든 내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을 꼭 붙잡고 이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고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때때로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끊임없이 내 자신, 내 마음으로, 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굳건히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뭔가 행동을 취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 이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데 이 죄와의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께 끊임없이 죄를 고백을 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도 하고 내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법의 힘이 더욱더 강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살피고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런 모든 것에 더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힘을 다하고 유대인들의 그 회당은요 24시간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은 일주일에 3번이었어요. 안식일 날하고 우리가 진짜 주일날 이렇게 하듯이 안식일하고 정말 우리가 화요일하고 목요일날 그들은 그대로부터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평상시에도 그 문은 열려 있어가지고요 하나님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기로 원하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을 배우기 원하는 사람들, 지금같이 책이 없으니까 와서 그 말씀을 듣기 원하는 사람에게 말씀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었고 그 속에서 함께 토론하는 사람들이 있고 해가지고 회당에는 늘 그렇게 그 유대인들이 그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살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런 모습에서 그런 생활을 계속해서 이어갔던 거예요. 하나님 말씀 읽는 거 그치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 연구하는 거 그치지 않았습니다. 기도 생활 그치지 않았고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모든 것도 그치지 않고 끊임없이 하는 그런 속에서 그는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하나님, 제가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이것이 이런 삶의 양식이 내 육신까지 지배하고 있어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을 주께서 하십니다. 따라서 지금 때때로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귀하게 여기셔서 내게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 있음을 인정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합니다. 그 속에서 우리 주님께로부터 오케이 사인 받았겠죠? 그래, 내 말이 맞다, 내 생각이 옳다라고 오케이 사인 받으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죄를 짓는 사람이지만 죄에 늘상 저촉이 되고 죄에 늘상 노출되어 있는 그런 상태에서도 끊임없이 그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는 데 힘을 다하는 삶을 살다 보니 주님께서 그러면 됐다라고 인정하신 거죠. 우리 사람은 연약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몰라라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는 것, 우리의 신앙의 열심이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는, 또 강하게 하는 귀한 수단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런 모든 것이 점점 희석이 되고 있어요. 분명히 우리 육신의 몸도 그렇지 않습니까? 제 친구 목사님이 나이가 70인데 델타 바이러스를 아주 지독하게 앓았어요. 3주 동안 음압병동에 있었어요. 그 식사도 제대로 못해가지고 한동안 고생을 했습니다. 하도 내가 너무 안타까워서 제가 좀 돈 좀 보내면서 목사님 얼른 기운 내라고 좀 맛있는 거 먹고 좀 기운 내라고 이렇게 한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한번 봤어요. 만났는데 4발로 나왔어요. 4발로. 굉장히 건강했던 분인데 혼자 걷지 못하니까 양쪽에다 이 등산 스틱을 들고서, 등산 스틱도 좀 그분이 좀 어려운 분이라서 짝짝이 스틱을 딱 들고 와가지고 허리를 이렇게 굽혀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마음이 얼마나 아프던지, 목사님 왜 이렇게 됐어? 왜 이렇게 됐냐고 했더니 3주 그렇게 병원에 있고 나와서 활동하지 못했더니 그 몸에 굉장히 근육이 많았던 분인데 시골에서 목회하면서 농사도 짓고 했거든요. 살이 힘이 다 빠져가지고 기운이 없어. 종아리 근육이 하나도 안 잡혀요. 헐렁헐렁해요. 육신도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영적인 힘, 속사람의 그 능력이 다르겠습니까? 우리 몸도요, 끊임없이 운동해야 힘이 주어지듯이 우리 속사람도 끊임없이 어떤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나중에 우리 속사람이 더욱더 강화돼서 육신은 후퇴하지만 점점 낡아지만 속사람은 새로워져야 되거든요. 강해져야 되고. 근데 우리는 이 인생 살다 보니까 그 속사람에 대해서 무관심해진 거예요. 이게 참 이 시대의 가장 아픔입니다. 그래도 여전히 살 수 있거든요. 근데 언젠가는요,
이것도 저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아직도 힘 있지 않습니까? 아직 힘 있을 때 운동 열심히 살아가세요. 하면서 살아가세요. 제가 운동 앱을 하나 다운받았어요. 그랬더니 거기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며칠 전에 운동을 이제 하다가 하루를 3,000걸음밖에 못 들어갔어요. 그다음 뭐 하루 뭐 연구할 게 있어가지고.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눈 떠보니까 그 앱이 딱 뜨는데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어제 같은 삶을 살면 1년 후에는 당신의 신체 나이는 75세가 됩니다. 어제 하루 3,000걸음 걸었는데 어제같이 이렇게 그 살면 나한테 1년 후에는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살면은 너 그렇게 살다가 큰일 난다는 거죠. 내가 그것도 그래서 딱 생각했어요. 그래, 육신도 그런데. 근데 그 다음날 10,000걸음을 걸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어제같이 그러면 1년 후엔 당신 신체 나이는 65세가 됩니다. 우리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육신은 어차피 이게 썩어질 몸이라고 알고 있어요. 뭐 썩어질 성경에 나오는 겁니다. 혈과 육은 우리가 갖고 있는 이 혈과 육은 언젠가는 낡아지고 썩을 것인데 우리가 다시 받을 새 옷은 영원히 썩지 않고 죽지 않고 아프지 않고 고통이 없는 삶을 살아간다. 그러면 이 땅에 살면서 좀 열심히 해서 그 날을 준비하자는 거예요. 그 날을 아직 힘 있을 때, 아직 힘 있을 때.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주 안에서 내가 그 생명의 법 하나님 말씀을 굳게 부여잡고 내 신앙의 그보다 내 속사람을 더욱더 새롭게 하고 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삶의 그 방식을 취하고 한 걸음 한 걸음씩 계속해서 힘을 다해 나갈 때 결코 그런 사람에게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영이 망가지지 않는다는 거죠. 영이 망가지지 않고 새롭고 힘을 얻게 되니까 강해지니까 주님 나라에서 큰 상급을 얻게 되겠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그러면서 5절 보니까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전 여러분에게 지금 당장 매일 뭐 힘을 다해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요, 영의 생각을 하고 매일매일 살아보자. 영의 생각만 하자. 내 영은 영원토록 사는 것이고 내 영은 한시적인 인생을 살아가는데 영원토록 살 그 영의 세계에서 우리가 안전한 구원을 이루고 그 속에서 영광된 삶을 살기 위해서 영의 생각에 힘을 다하고 살아가자. 영의 생각을 하게 되면 생각을, 행동을 이끌지 않습니까? 영의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 영은 속사람은 새로워질 수 있고 강해질 수가 있는데 고민 좀 하자는 거죠. 내가 더 이상 더 열심을 내야 될 텐데 어떻게 해야 되지? 한 번씩 해나가자는 겁니다. 하루하루씩. 지금 이 상태로 모든 것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굉장히 위험해요. 우리 영의 근력에 빠지고 있어요. 한번 내가 이거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안심하지 말라는 거죠. 성경은 다른 것을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주여 주여 하자마자 다 천국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한번 빛을 얻고 성령을 체험하고서 또 타락하게 되면 타락한다는 것이 다른 거예요. 거기서 떠나게 되면, 그 자리에서 떠나게 되면 다시 회개해와요. 구원을 이룰 수가 없다고 했으니까. 나 예수 믿은 지 몇십 년 됐다고 안심하지 말고 끊임없이 여러분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힘을 다해야 되는 건데 하나님 섬기는 것에 관심이 없게 되면요, 이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는 사람이 바로 이 육신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사망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얘기를 누구한테는가? 사도 바울은요,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불신자들에게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있지만은 여러분들의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영의 생각으로 여러분 삶의 생명, 영원한 생명과 생명력과 평안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과 절대로 원수되지 마시고 우리에게 그토록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믿음의 방식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 얘기거든요. 제가 요즘 들어서 여러분에게 유독 열심 내자는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내가 굉장히 마음이 안타까워서 그래요. 마음이 너무 안타까워서 위험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함께 영의 생각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고민하시자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살다 어떻게 될까?
내가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이 현재 방식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할까? 나는 복받기를 원하는데 이 모든 것을 복을 받을 수가 있을까? 고린도서 4장 14절 보니까 주 예수를 살리신 분이 예수와 함께 우리도 살리시고 여러분과 함께 세워주시리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파란 글 써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져야 돼요. 내 속사람이에요. 하나님과의 그 관계성, 하나님과의 친밀감, 이것이 날마다 새로워져야 돼요. 하나님을 더 많이 경험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토록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역사하시는구나. 이것을 날마다 체험하셔야 돼요.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하세요. 그 말씀이 여러분의 속사람에 끊임없이 영양분을 공급하고 있으니까 기도도 많이 하시고요. 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것 힘을 다하시고요. 교회를 이제 왔다 갔다 들렸다 하는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교회와 친밀한 관계를 가지세요. 우리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져서 옛날에 많은 상처가 있었다. 그 상처 자랑할 것도 없어요. 저는 좀 예민한 사람이 돼가지고 과거의 상처가 저를 꽤 오랜 기간 저를 힘들게 했습니다. 요즘은 달라졌어요. 제가 우리 집안들 만났다고 했잖아요. 거기 가서 그랬어요. 내가 살펴보니까 다른 우리 사촌들은 다 당신의 아버지, 어머니 훌륭하다고 하겠지만 한때는 저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 참 원망 많이 했거든요. 근데 제가 거기서 그랬어요. 다 있는데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가 보니까 최고시다 그랬어요. 근데 깜짝 놀라서 둥그렇게 떠요. 최고야. 이런 분들 안 계셨어요. 난 그래서 감사합니다. 얼마 전에도 갔어요. 저희 부모님 묘소에 가가지고 제가 그랬어요. 혼잣말로 어머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난 어머니, 아버지 나 결혼할 때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단 이런 한 푼 받은 것도 없고 내 임대로 살아왔지만 그래도 어머니, 아버지 삶에 모든 것에 부끄러움 없도록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이 모습 되게 한 것을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부모님 원망한다고 뭐 특별한 거 있습니까? 뭐 얻어지는 거 있습니까? 옛날에 과거에 내가 상처가 이랬다 그러면 그 상처 보상해야 되잖아요. 그 아픈 상처 가지고서 평생 살지 말고. 원수는 멀리 있지만 왼수는 가까이 있더라고요. 가족들이 또 가족끼리가 왼수예요. 그 왼수들도 왼수라고 자꾸 하지 말고 이 사람도 얼마나 힘들었을까. 내가 좀 살려야 되겠다. 얼마나 아팠으면 이랬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얘기 들어보면요. 충분히 이해가 될 만한 그런 일이 참 많거든요. 제 삶 속에서도 그렇게 제 삶이 그렇게 아픔 많고 힘든 세월을 거치는 가운데 누군가의 영향력은 누락 받아요. 저도 그런 영향을 받은 것이 있었고 그래서 그런 속에서 그런 모든 환경에 저는 참 많은 감사함을 갖고 있어요. 마음의 상처 깊이 간직하지 마시고 이제 내가 새 마음 여기서 속사람을 새롭게 강하게 하듯이 여러분 속사람은 이제 새롭게 하자는 겁니다. 이제 긍정적인 것을 보자는 거예요. 그래도 내 인생은 참 좋았지. 그래도 내 인생은 참 열심히 살았지 하고서 여러분 자신을 많이 축복해 주시고 쓰다듬어 주시고 고맙다고 해주시고 아끼시고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세워지거든요. 그렇게 내 자신이 나를 소중히 여기고 새로워질 수 있도록 에너지를 공급할 때 주께서 공급해 주시지 항상 거울 보면서 아이고 어쩌다 내 인생이 그런가. 또 난 유행가 듣다가 또 일반 가요 듣다가 또 은혜 받는 것은 또 처음이었어요. 나오나 씨가 그러더라고요. 팔자는 뒤집어도 팔자인 것을 팔자는 뒤집어도 팔자래. 그러니까 팔자 타령하지 말고 인생 열심히 살자는 거예요. 팔자 뒤집었다. 팔자 타령하다 보면 인생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 자꾸 겉사람은 낡아집니다. 이때 우리가 낡아지는 만큼 우리 속사람은 반비례해서 계속해서 새로워지고 강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 자신을 키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 서로 세워주세요. 서로 새롭게 해주세요. 서로 키워주세요. 강하게 해주세요. 아니에요. 집사님 그래도 열심히 살았어요. 난 참 그것이 볼 때 내 마음에 감동이 됩니다. 부럽습니다. 그 중에서 장점 찾아가지고 이렇게 해나가자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을 멋있게
우리 퇴행성 질환은 계속해서 나를 괴롭힌다 할지라도 그 퇴행성 질환 반대로 끊임없이 성장할 수 있는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고 했으니까 속사람이 날마다 더 새로워지고 더 강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요. 16절 보니까 아버지께서 그분의 영광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분의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그랬어요. 바울의 체험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자기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질 것을 체험했기 때문에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여러분들에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분의 영광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분의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성령을 통해서 성령 충만함 받으시고 여러분들 속사람이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더욱더 강해지는 역사, 이건 우리에게 달려있어요. 하나님 말씀 굳건히 붙잡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 주님 중심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그 삶의 양식을 택하다 보면 성령께서 우리의 속사람을 강하게 하셔서 육신의 어떤 그 여러 가지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 다 뒤로 하고라도 마음속에 즐거움과 기쁨이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만 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시편 19편 7절부터 11절 말씀에 주님의 교훈은 완전하여서 사람에게 생기를 북돋아주고 주님의 증거는 참되어서 어리석은 자를 깨우쳐준다. 주님의 교훈은 정직하여서 마음에 기쁨을 안겨주고 주님의 계명은 순수하여서 사람의 눈을 밝혀준다. 주님의 말씀은 티없이 맑아서 영원토록 견고히 서 있으며 주님의 법규는 참되어서 한결같이 바르다. 주님의 교훈은 금보다 순금보다 더 탐스럽고 꿀보다 송이꿀보다 더 달콤하다. 그러므로 주님의 종이 그 교훈으로 경고를 받고 그것을 지키면 푸짐한 상을 받을 것이다. 이 속사람이 새로워지고 강해질 때요,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속사람이 더 새롭고 강해지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의 교훈은 완전하여서 사람에게 생기를 북돋아주고, 속사람이 새로워지고 강한 사람은요 항상 삶 속에 생기가 넘쳐요. 우리 어쨌든 간에 옆에 분에게 한번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굴에 생기가 참 넘치시네요. 자, 시작 한번 해보세요. 얼굴에 생기가 참 넘치시네요. 그런 사람들 보면 삶이 참 좋잖아요. 근데 항상 그냥 힘없이 후주구주 해가지고 있으면 참 걱정이 많아져요. 내 마음도 심란해져요. 주님의 교훈은, 여기 이 말씀입니다. 주님의 교훈은 완전해서 사람에게 생기를 북돋아 준다. 주님의 증거는 참되어서 어리석은 자를 깨우쳐준다. 이게 다 생기를 북돋아주고 어리석음을 깨우쳐주고, 또 여기 보니까 주의 교훈은 정직해서 마음에 기쁨을 안겨주고, 또 우리의 마음에 사람의 눈을 밝혀주고,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이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것인데 주 안에서 여러분의 속사람이 새로워지고 강해질 수 있음을 꼭 믿으시고 주님을 늘 가까이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가까이 하시고 기도생활 힘쓰시고 예배하는 일에 관심 많이 가시고 힘을 다하셔서 주님을 가까이 하시게 되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그겁니다. 속사람이 새로워지고 강해지면요 생기가 넘치게 되고 어리석음에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마음에 기쁨이 있게 되고 우리 눈이 밝아지게 되고 인생을, 달콤한 인생을 맛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푸짐한 상을 받을 수가 있다. 속사람을 새롭게 하는 일에 이제부터 최선을 다하셔서 늙는다고 내가 점점 힘 빠진다고 속상해하지 마시고, 그 반면 내 속사람은, 내 눈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은 더 환해졌다. 다음 주에는 그 눈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증거하겠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성공적인 인생, 행복한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새로워지고 강해지셔서 여러분 가정을 새롭게 하시고 더 강하게 해주시고요. 내 배우자를 강하게, 새롭게, 내 자녀들을 새롭게 강하게, 부모님들을 더 나가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또 우리 교회 안에서 성도님들을 그렇게 하면서 생명사역 잘 감당해서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는 그 약속이 여러분 삶에 꼭 실천되고 성취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제부터 내 속사람이 새롭고 강해지는 일에 더 깊은 관심을 갖게 하시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힘쓰겠사오니 주여 저희들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께서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과 그의 가정과 그와 관련된 모든 일에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며 따뜻하게 대해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며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시어 모두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